17절,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항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은 욕심에서 마치 외과 의사가 정확하게 환부를 딱 찍어서 해부하듯이 야고보는 신앙에 관한 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생활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넣어가지고 그 연료를 태워서 그것으로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가듯이 그 자동차에 연료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나 많이 했건, 얼마나 오랫동안 했건, 얼마나 열심히 했건, 얼마나 스스로는 잘했다고 자부하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금이 가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시험이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방치하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관심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믿음을 지키라. 그건 시험을 이기라.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배웠죠? 믿음을 지키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원인이 뭔가? 그건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받는 것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아마 야고보처럼 신앙에 대해서, 신앙 본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친 사람이 또 있을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게 했다면 야고보는 믿음의 실질적인 면, 이렇게 해야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믿음이 있노라면서 빗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하면 또 그 말이야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두 극단, 하나는 종교화된 기독교, 또 하나는 신비주의에 빠진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즉 종교같이 되어버린 기독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오순절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 성령 충만, 이런 구호로 나타난 영적 운동이 지난 한 세기 동안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운동이 심령을 곧 화석화되고 종교화된 신앙을 탈피한다는 것은 잘 가르쳤지만은 거기서 또 너무 지나가 오버해가지고 신비주의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 틀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적과 또 신유와 많은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한 건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가버려서 이런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을 초월해버렸다 이 말이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한자 말로. 너무 지나친 것은 없는 것마다 못하다. 너무 지나치면 그건 잘한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은 끝은 절제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신앙의 이런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이상은 가지 말할 텐데 너무 또 나가서 종교화된 기독교.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기도가 살아있질 않아요. 그냥 의식이에요. 성가대도 화려하고 교회 장치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저 예배 중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그 예배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도. 이제 목사들이 예언하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이 이 사람 성격이 뭐고 이 사람 문제가 뭐고 본다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실 게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너 거기 있지? 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래서 아담이 자백하게 했어요. 죄는 누가 알아맞으면서 당신 무슨 죄인데 빨리 회개해. 그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각각 성령에 감동돼서 자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라 해서 마치 알아맞춘 사람처럼 교인들 앞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요즘에 신령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데 못 미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말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라. 네가 말하라 이 말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라. 무사람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믿음인지 없는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할지라도 절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 사람 앞에 못 지나가죠. 왜? 이 사람 역시 내가 지은 죄를 다 아는 게 아닌가? 이 목사님이 너무 신령해서 뻔히 아실 텐데.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기가
매우 두렵다고 여긴다면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각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걸 누가 알아보면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앞일을 말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대단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전에 저는 여러 경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한때는 투시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영분별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신앙의 결말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죄인이 영광의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되는 것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죄인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건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이런 신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난 이런 신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앞일에 대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말에는 빠지는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 다 궁금해할 거예요. 언제일까?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일까?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굉장한 계시인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말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만 크리스마스는 지금 저 로마 캐토릭이 말하는 12월 25일 있고 서방 캐토릭, 서방 종교, 그 다음에 동방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말하는 1월 7일이에요. 무엇이 맞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은 골고다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갈보리 두 군데 있어요. 또 주님의 무덤 두 군데 있어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짜 12월 25일 그건 나중에 정한 거예요. 이날로 하자 한 겁니다. 주님이 침례받으신 날짜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대략 이쯤일 것이다 뿐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알고 깨달은 것처럼 나머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모아가는 것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말이죠. 거기에 특별한 일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는 신비한 체험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만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다.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상의 신비를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그걸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더 나가버려서 그 신비를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라고요. 지금 이런 영적인 혼란들, 신앙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때에 내가 믿음이노라고 각각 저 종교화된 기독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는 믿음 있다고 그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특별히 자기는 다른 사람이 없는 믿음 있다고 이런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마치 외과 의사 마냥 야고보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이에요.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근데 그 행함을 없게 만드는 게 뭐냐?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면 행하지 않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교회 나오기 싫다, 안 싫다? 안 보이기 시작하죠? 한 주 안 보이고 두 주 안 보이고 점점 길어지면 아예 안 보여요. 또 시험 들면 기도가 우렁차게 나온다. 점점 줄어지고 마지막에는 안 나온다. 여러분 아주 박사학위는 따로 필요 없겠어요. 믿음 박사학위는 다 따놓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시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시험 들어도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또 들어도 어때? 괜찮아. 이건 중증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배우는 중인데, 믿음은 시험을 이겨야 되고, 시험은 어디서 비롯된다? 자기 욕심이다 이 말이죠. 욕심에서 나온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놓고 바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어요. 자,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 알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속는 게 꽤 많습니다. 특히 자기 열심을, 하나님 열심을 속을 때가 많죠. 착각할 때가 많죠. 우리 지난 주일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뭐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마침내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은 연고다. 그래서 빗나가 버렸다. 바리새인이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는 지옥 자식이었어요. 너희는 웬만큼 한다가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죠. 남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11조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11조 하게 하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그들은 이미 딱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이러면 돼. 주님이 가르치신 것보다는 자기들이 주장을 더 앞세워서 이러면 돼.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급해서 하나님께 대신 드렸으면은 여기서는 부모님께는 안 해도 돼. 이것이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하는 건 뭐냐면, 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교리와 성경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교단의 교리에 의하면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데도 있어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그 은사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신학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교훈을 받아놓은 거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버린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죠. 고르반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회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은 덮어놔라. 왜? 여기 다 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질문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분명히 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안 해요. 그런 것보다도 안 하는 이유를 말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신경이란 말의 뜻같이 그건 사도들이 믿는 것을,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신자는 믿을 진짜예요. 믿음이란 말이고, 사도들의 믿음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경 다 몰라도 이게 핵심이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주장하는 그들 주장대로 사도들이 만든 적이 없어요. 4세기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 베드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 마치 교리같이.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된다. 다 볼 거 없이 이것만 보면 다 되는 거야. 그럼 성경을 왜 두껍게 66권을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한 장짜리에다가 이것만 믿으라고 주시지. 세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요것 빼서 엮어놓은 거예요. 옷감 짜듯이.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이 말씀은 옳다고, 이 말씀은 이건 지나왔으니까 빼고, 넣고 빼고, 이건 우리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신앙이 잘못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 DNA 검사라고 하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 DNA 검사를 할 때에 확률이 95%가 되네. 그 일치할 확률이. 그 정도 돼야, 이 사람께 맞다. 이 사람이 DNA 맞다 하고, 그것도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100%는 안 나옵니다. 근데 교리와 성경이 97%, 98%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같다면은 지금 각 교단마다 교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이 교단과 저 교단 교리가 다 다르거든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신조나 법이나 원칙보다도 더 온전한 건 성경이다 하는 우리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니 뭐 이걸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교리가 아니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옥이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느새 야금야금 하나님 말씀을 요거 꺾고 저거 빼고 저걸 휘게 하고 함으로써 어느새 그 믿음이 잘못될 확률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시험은 욕심에서 나온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교단들이 자기 갖고 있는 교리를 주장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근본은 욕심이에요. 내 것이 옳다, 나만 옳다는 욕심이 상대방과 차별을 두려고 하고, 저 사람이 저걸 하면 우리는 안 하고, 그래서 각각 교리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만들려고 하죠. 욕심이죠. 우리나라에도 좀 장로교만 해도 정말 200여 개인가 엄청나게 교단이 많다고 그래요. 장로교인데. 왜 다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같이 안 한다. 내 주장, 내 방법이 옳다. 만약에 성경을 유일한 법으로,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한다면 아마 이 땅에는 교단이 없어질 거예요.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만든 것들도 상당한 것이 바로 교단들이 생긴 배경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온다.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여기서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4장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도다. 그렇다고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4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좀 그 말씀과 상당히 연결된 내용이에요. 욕심.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는 이유는 속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것, 여기부터 시험이, 곧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시험으로 마침내 믿음까지도 금이 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는 자기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왜 나뉘는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나는 저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걸 주목했다가 잠깐 한눈 팔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마침내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죠. 뱀이 접근해가지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넣어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왜 하나님께 매이냐? 너도 스스로 살아봐. 왜 그분에게 콧겨가지고 시킨 대로 살아? 너 따분하지 않냐? 너도 자유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천만에 안 죽어. 먹어봐.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 사사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들의 이야기 나오죠. 나무들이 왕 삼으려고 포도나무한테 가고 감람나무한테 가고 무화과나무한테 가고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우리의 왕 되라. 그때 포도나무도 싫다. 무화과나무도 싫다. 또 감람나무도 싫다. 왜? 나는 내게 있는 귀한 열매, 내게서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술이 나오고, 근데 단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내는 일을 그치고 내가 쓸데없이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는 너희 잘 왔다. 진작 올 것이 너무 늦게 왔다. 그래, 내가 왕이다. 다 내 그늘에 피하라. 한국의 가시나무도 가시나무지만은 한국 가시나무에 그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광야는 더 심합니다. 그 그늘이 있어봤자 뭐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 안 그러면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오만방자하고 교만함이 가시나무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아까 말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처럼 낼 것이 없어요. 자기 맛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교만과 함께 욕심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으쓱하면서 내가 왕이라고 자처하기 시작하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인 이상 욕심을 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만약에 내 욕심을 다스려라, 이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말했어요.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긴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내가 알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불교인처럼 다른 종교인처럼 수양하다가 혹시 득도하든지 혹시 내가 부처가 되고 그 경계에 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딱동강 오리알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겨봐라,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 단다면 우리도 역시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유명한 승리의 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생겼다 이 말이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그 법으로 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만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속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뺏어야 되고 또 저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종일 수고해도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내게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지금 물을 벌떡벌떡 마시고 또 다시 물을 찾게 되고, 그 갈증이란 것은 언제 해결되지 않고 마감되지 않는다. 너 지금 오늘은 배불리 먹었지만 내일은 또 다시 양식을 찾아서 그 양식을 얻으려고 남과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너희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수고해도 헛것이다. 그게 속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내 것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우린 교회 나와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둘 다 경험하고서 어떤 게 더 나으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요, 아직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가 주시는 평안이, 그가 주시는 생명이, 그가 주시는 응답이, 그의 사랑이, 그의 능력이, 그의 확신이, 그의 나라가, 그의 복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방황 중입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영혼은 지쳐 있고 고달파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찾기까지는 인간은 끝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랬죠. 자,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형편이 떡이 중요하지 않냐?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것이 옳다고, 맞아 그게 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은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다. 뭐냐면 속지 말라예요. 10계명은 10계명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속지 말라예요. 속지 말라. 왜? 이 땅에는 속이는 자가 있어서 끝없이 사람들을, 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나에게 경배하라. 천양강을 다 주겠다.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과연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두신가 확인해봐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뭔가 남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본적으로 속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좀 먼 나라 말 같습니다만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이번에도 잠깐 그 기사 보니까 시리아에 있던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IS가 그를 체포했어요. 끝없이 회유했습니다. 돌아와라.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정말 모진 고문에도 그동 굴하지 않고 의지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참수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십자가에다 달아놨어요. 그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은 참수를 당하기 전에 욕을 보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욕 보고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 무모한 게 아니라 속지 않은 겁니다. 저들의 말에 내가 순종하면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목숨도 내놓고 순교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속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위로부터 온다.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을 알라. 네가 하나님께 얻은 것만 내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너는 속은 것이다. 어떤 정권 잡은 자에게 붙어가지고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추락한 사람들 여러분이 뉴스에 볼 거예요. 한때는 실세란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때는 매우 충성스러운 것 같던 이제는 다 불리해지니까 대통령 시켰어. 내가 아니라 대통령 시켰기 때문에 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어제 동지들이 지금 지살 궁리하느라고 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에 배부른 사람만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가 뻥 뚫린 약점, 술술술 새고 시험이 통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 군데 갖고 있다면 그만큼 자신은 약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열심은 욕심을 이기고 마침내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삶이 가난한 뜻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많은 걸 쌓아뒀을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자기는 가진 것이 많다고 했는데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저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인 것 같았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신이 정말 가난한 자임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는 그런 가난 말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매우 급하든 아니면 넉넉하든 관계없이, 그와 이렇던 관계없이 자기 영혼이 깨달은 사람, 내가 많이 쌓아뒀다고 부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 영혼의 이 곤고함을, 내 영혼의 부족함을,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영혼의 이 가난함을 과연 누가 채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뿐이구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 없는 채하고 욕심을 이긴 사람처럼 괜히 노력할 것도 없어요. 욕심 있는 채, 욕심 있는 모습 좀 더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욕심이 있지만 없는 채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보다는 욕심이 있으면 욕심 있는 걸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나은 건 뭐냐면은 욕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기 전에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잠깐 동안 요즘 말하면 백수죠. 아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교회 올라오면 차비 1,000원을 꾸려고 1,000원 좀 주고 나가 좀 그래서 그냥 레슨하느라고 목이 다 쉬어있는 아내한테 저 좀 교회 갔다 오려니까 1,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직장 좀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직장들이 그때 한참 산업화가 되고 성장기였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도 퇴근 시간이 밤 9시였어요. 공식 시간이. 실제로는 밤 11시, 12시였어요. 그리고 아침 7시 출근해야 되고. 근데 그런 직장 갔다가는 교회 봉사를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일은 제일 조금만 시키는 곳. 그러나 보수는 많이 주는 곳 좀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런 직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은 제일 작게 할 수 있고 월급은 제일 많이 주는데 그래서 10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부터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 신문 박스 광고에 회사 이름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여의도 우체국 443 PO 박스 몇 번 이런 거 우편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당사는 세계 불지의 그룹 한국 지사로서 미국의 본사에 준하는 보너스와 쭉 나오길래 몰라 또 이런 데가 혹시 실속있으면 한다고 그런 데까지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10통을 냈어요. 나중에 그 전부 그 당시 노란 전부에다 타자로 이제 전부가 전보요 밤에 오면 이제 합격 통지서거든요. 하나하나씩 면접 보고 했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안 될 것 같은 직장 가망 높은 직장인데 거기에 덜컥 되게 하셨어요. 그 좋은 직장 대기업원이 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답이 딱 맞는 직장이었어요. 출근이 9시 반이에요. 퇴근이 4시 반이에요. 일 끝나면 6시예요. 그런 직장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준 봉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당시에 지금 LG그룹이에요. 그 당시 럭키금성그룹이었는데 그게 대졸 초임 연봉이 65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근데 이 직장에서 1년 받은 다음에 연말정산 원천 징수 긴 종이 큰 걸 하나 이제 주던데 보니까 1,190만 원 그랬어요. 첫 해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실컷 돈 만져보게 하셨어요. 어떤 달은 4번, 한 달에 4번, 그때는 봉투로 나오니까, 월급 봉투가. 현금으로. 봉투를 4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달에. 그때 충분히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부른 사람 마냥 이제 내 물질에 대해서 괜히 껄떡거리고 욕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손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된 다음에도 괜히 옆에 보면서
어디 좀 살에 더 안 주나? 교인들 눈치 보면서 이 사람 집에 가면 좀 춘치 좀 더 안 주나?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도록 아주 거기서 4년 동안 참 풍족하게 쓰게 하셨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얻으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욕심과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걸 괜히 못 이기면 저 이긴 채 할 것도 아니고 답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각양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이 신령한 것들을 날마다 얻는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이 나로 만족해 하시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만이 참 만족되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 거기서 뭘 캘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살려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